시대마다 우리의 감정 표현의 정도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때 그 애절한 마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보면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뭐 이렇게 그 아픈 마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나중에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김소울님의 시를 보면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표현은 그렇게 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아세요?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제가 어느 분의 그 이별의 아픈 마음을 표현했던 것을 한번 인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심장이 멈춰도 이렇게 아플 것 같진 않아.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파. 이렇게 아픈데 살 수가 있다는 게 이상해. 가슴이 뻥 뚫려 채울 수 없어서 죽을 만큼 아프기만 해. 총 맞은 것처럼. 아니, 왜 웃으세요? 이 아픈 이 표현을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총 맞은 것처럼의 가사를 조금 제가 한번 인용해 보았어요. 그 아픔이 얼마나 크기에 여러분 총 맞은 것처럼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총기 사고는 무조건 백발백중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 총알은 스쳐만 지나가도 중상 또는 사망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총알의 위력이 그만큼 치명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군인들뿐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삶에도 이런 치명적인 총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치명타를 줄 수 있는 그런 아픔들도 많이 있지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실패를 했습니다.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요. 치명적인 암 선고를 받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의 삶 속에 표현은 다르지만 이런저런 맞으면 아픈 게 아니라 죽을 것 같은, 내 가슴이 뻥 뚫리고 내 인생이 뻥 뚫릴 것 같은 그런 총알들이 난무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몰래 보이지 않는 피를 흘리며 신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가요? 오늘 저는 그 총알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총알 3가지를 먼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치명적인 총알 3종 세트. 첫 번째로는요, 저주라고 하는 총알입니다. 저주는 하나님과 멀리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움. 이건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표현되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부터 저주, 이건 하나님과 먼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우면 복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부터 멀면 멀수록 여러분 그것은 저주입니다. 저주의 반대를 우리는 복이라고 하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주는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이유도 모르게 다 술술 빠져나가거나 빼앗기는 것을 말합니다. 해를 입는 것을 말하죠. 그 저주의 최고봉은 지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주는 하나님부터 가장 멀리 있는 단어요. 또한 해를 받는 것이고 그 끝에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이 저주라고 하는 총알이 얼마나 치명적이라는 것 충분히 이해되실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총알에 맞으면요, 살 가망성 없습니다. 아니, 구원받을 가능성 없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에도 보면
율법의 저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율법이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뜻합니다. 한문으로 율, 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며 동시에 우리가 지켜야 할 법입니다. 율법이란 듣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지켜야 될 의무도 따라오게 됩니다. 율법은 그 자체가 저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그리 못마땅하셔서 우리에게 저주를 우리에게 덩어리째 주셨겠어요. 율법이 저주가 아니라 그 율법을 지켜야 할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그때 반드시 따라오는 형벌이 있습니다. 율법이 저주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따라오는 형벌, 우리 그것을 저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법을 어긴 사람을 뭐라고 하죠? 죄인이라고 합니다. 법을 어긴 사람에게는요, 그냥 죄 지었구나, 저 죄인 하고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죄인에게는요, 그 죄에 해당되는 벌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며 또 법의 성격을 띈다고 했는데요, 이 율법에는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끝에 보면 첫 번째로 율법은 모두 다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을 하나도 안 지키는 사람, 빵점짜리, 그 사람은요 죄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법이 100가지가 있다고 했을 때 99개를 지켰어요. 99점짜리입니다. 이 사람은 죄인인가요? 아닌가요? 어이구, 빵점짜리가 수두룩한데 99점은 상위 소수 몇 프로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상대평가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낫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상대평가라고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요, 상대평가하지 아니하시고 절대 기준으로 평가하십니다. 절대 기준은요, 점수제가 아니라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를 99개 다 지켜도 하나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불합격이라고 판정을 내리십니다. 두 번째로, 율법은 항상 지켜야 합니다. 모두 다 지켜야 될 것이 율법이지만 또한 항상 지켜야 됩니다. 어제까지 잘 지켰는데요, 오늘은요, 제가 형편이 좀 거만했어요. 그럼 봐주나요? 길에서 한번 보세요. 운전을 하다가 어제까지 신호 잘 지켰는데 오늘 내가 급한 마음에 신호를 안 지켰어요. 그래서 이게 딱지가 날라오면 찾아갑니다. 내가 운전 경력이 몇십 년인데 내가 이 찍히기 전날까지 난 아무런 잘못도 안 저지르고 법을 잘 지켰다고. 근데 그 하루 그것까지 이렇게 할 수 있냐고. 통할까요? 통하지 않습니다. 법은 어제까지 지킨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야 하는 것이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항상 행하지 아니하였다. 항상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 말은 뭐예요? 항상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모두 다 항상 잘 지키고 있습니까? 벌써 여러분들의 표정이 거뭇거뭇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노랗게 변하기도 하고요. 절망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율법은 우리에게 형벌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법정에 가면 사실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리지만요, 판사는 형벌을
자기 임의대로 내리지 않습니다. 법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검사가 공적인 고소인이 됩니다. 이 사람 이런 잘못했습니다. 모든 자료들을 다 가지고 와서 증거를 들이미며 이 사람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그리고 고발합니다. 그럼 끝인가요? 아니에요. 반드시 그러므로 이런 죄를 지었으니 이 죄에 합당한 이러이러한 형벌을, 이만큼의 형벌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검사가 요청을 해요. 이것을 뭐라고 하죠? 우린 구형이라고 말합니다. 형벌을 내려달라는 거죠. 검사가 고발하고 검사가 형량을 정하는 거예요. 단 판사는 그것이 공정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리고 형벌을 내릴 때는 판사의 재량권을 동원하여 검사의 구형한 형벌의 양에 거기에 재량권을 더하여 판결을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리고 항상 지키지 못했을 때 율법은 항상 우리에게 벌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형벌을 우리는 저주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그 형벌을 또 오늘 말씀은 율법의 저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이렇게 또 반문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빡빡한 분이세요? 까짓거 다 지키지요 말로는 뭘 못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말은 그렇게 해도 내가 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지킬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거죠. 불가능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1절 상반절을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변형 목사의 주장이 아니에요.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점수로 합격,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 아무도 없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입니다. 전부 지키고 항상 지켜 의롭다고 구원받을 사람, 즉 저주의 총알을 맞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말이겠죠. 하나님 말씀은 세 가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앞서 드린 말씀의 정리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전부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두 번째로, 또한 인간은 율법을 항상 지킬 수 없습니다. 이 또한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율법의 저주, 율법의 요구, 벌을 내리세요, 형벌의 저주를 우리는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율법의 저주 아래라고 표현합니다. 아래, 제 발밑에 이게 아니에요. 아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통치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어기고 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또한 그를 죄인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저주라는 총알 참 무섭습니다. 저주라는 이 총알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을 구멍내고 죽이는 아주 무서운 총알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총알, 첫 번째가 저주라는 총알이라면 두 번째는 진노라고 하는 총알입니다. 우리는 간혹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진노하실 수 있지? 하나님 무슨 다혈질인가?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인가? 하나님은 성격에 결함이 있는 그런 분이 전혀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잘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그만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망치는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부릅니다. 그 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운 이 아름다운 그 세상을 망친 우리의 그 행위, 죄를 보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분노를 품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즉,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반응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격 결함이 절대로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죄인을 향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이제 세 번째 총알이 있습니다. 그 총알은 정죄라고 하는 총알입니다. 앞서서 진노의 총알이라고 할 때에는 진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러나 정죄는 마귀가 하는 것이 정죄예요. 그럼 정죄가 뭐냐고요? 정죄는 자꾸만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된 삶을 하나님께 고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요, 유죄 판결을 자꾸만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람 이렇게 잘못 지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벌 주세요. 고발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고발과 함께 우리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이것이 정죄예요, 정죄. 누가 이렇게 한다고요? 마귀가 이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거 나 알아요. 마귀가 얼마나 잘하는 줄 아시죠? 마귀처럼 귀신처럼 알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저 인간 변혁이요, 죄인이에요, 죄인. 이런 죄도 지었고요, 저런 죄도 지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벌을 내리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꾸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죄하는 그런 마귀의 정죄의 총알이 언제나 우리의 삶에 날아오고 있습니다. 세 가지 총알, 3종 세트를 말씀드렸습니다. 저주의 총알, 진노의 총알, 정죄의 총알. 총알 이름은 다 다르지만 그 총알이 날아가서 맞는 곳, 군사용어로 탄착점이라고 합니다. 총알이 맞는 곳은 똑같습니다. 맞으면 아픈 게 아니고요, 죽어요, 죽어. 저주의 총알을 받아도, 진노의 총알을 받아도, 정죄의 총알을 맞아도 죽습니다. 그 총알이 내 영혼을 뚫는 순간, 우리의 삶을 뚫는 순간 우리는 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처지가 이렇게 암담한데 뭐 대책은 없을까요? 방법은 없을까요? 성경은 이런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총알이 날아옵니다. 맞으면 죽어요. 그 총알을 막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몸에다가 걸칩니다. 그걸 방탄조끼라고 부르는 거예요. 방탄조끼. 총알이 날아와도 여러분 방탄조끼를 입고 있으면 여러분 총알이 날아와서 나를 맞춰도 나는 죽지 않아요.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저주의 총알이 날아오는 곳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내가 늘 정죄의 총알을 받고 있는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빗발치는 총알 가운데서 건져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요령껏 땅으로 포복하여 빡빡 기어서 내가 살아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이제는 다시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변형 목사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오늘 13절은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누가 우리를 건져주셨는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스스로 기어나온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마귀의 정죄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건져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증거가 뭐죠? 아니,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증거가 뭐예요? 요즘 세상 증거 참 좋아하잖아요. 증거 있어요? 증거 대보세요. 물증을 보여주세요. 요즘 세상도 큰 죄를 지어놓고도요,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갖은 방법을 다 쓰고 있는지 우린 요 최근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 저주를 져주셨다는 그 증거가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나무 십자가, 나무 위에 달리셨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의 의미는 곧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내 대신 저주를 받으신 곳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주목해야 될 건요, 죽을 죄를 범함으로. 우리가 지은 죄는요, 시시한 죄가 아닙니다. 내가 죽을 죄, 내가 죽어 마땅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총알을 맞고 죽어 지옥에 갈 자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총알이 100번, 1000번에 뚫려도 마땅한 그런 죄입니다. 그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그 저주의 총알을, 하나님 그 진노의 총알을, 마귀의 그 정죄의 총알을 온 몸으로 받으신 그 현장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대신 총알을 맞아주신 그 주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이 나옵니다. 왜 그분이 내가 맞아야 될 총알을 대신 맞아주셨는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저주에서 건져주실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또 성령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 저주와 진노와 정죄의 총알을 온몸으로 받으시며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간단하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었잖아요.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너는 자유를 얻게 되리라.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저주와 진노와 정죄의 총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얻은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저주에서 풀려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하시고 당신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 지금 죄에서 놓이고 저주에서 놓여 하나님의 참된 자유인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미국 영화에 보면 허름한 지역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발전도 안 되고 교육도 잘 안 되고 그 사람들은 많아요.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영화는 그런 곳을 또 많이 배경으로 합니다. 그곳에서는 갱단들이 우리말로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고 갱단들이 활개를 칩니다. 어떤 마을에 한 아이가 부모님이 그 갱단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어요. 홀로 된 이 아이, 참 다행히도 그 지역의 한 경찰관이 아버지처럼 그 아이를 잘 돌봅니다. 이 어린아이가 자라서 이제 어엿한 청년이 돼요. 실력을 갖추고 저 대도시로 이제 취직이 돼요.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참 그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이 아저씨 때문에 정말 반듯하게 잘 자라서 이제 새로운 꿈을 이루어 나가기는 바로 그 시간, 이 청년이 아저씨를 찾아와서 아저씨, 그동안 나를 아들처럼 여겨주시고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그곳에 가서 그 인애를 잊지 않겠다고. 그래서 아저씨도 늠름하게 자란 이 청년의 모습 얼마나 뿌듯할까요? 그러면서 어깨를 툭 치면, 그래, 네가 잘 자라줘서 고맙다. 이제 네가 꿈을 펼치기 위해서 먼 곳으로 가는데 내가 너에게 줄 것 이거 하나밖에 없구나. 그럼 자기 목에서 목걸이를 하나 딱 꺼내서 걸어주는 거예요. 어떤 목걸이일까요? 보니까요, 다 찌그러진 쇠 조각 하나예요. 이상하잖아요. 아저씨 이게 뭐예요? 못생겼지?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거야. 그 오래전에 이 지역에서 갱단들 소탕하기 위해서 경찰들이 다 나갔을 때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는데 하필 그때 누군가가 쏜 총알이 나의 가슴팍에 박혔단다. 그 총알의 충격이 얼마나 큰지 몰라. 나는 그만 뒤로 쓰러졌지. 나는 죽은 줄 알았어. 잠시 뒤에 어떻게 눈을 떠서 보니까 내가 살아있더라고. 그때 내 가슴에 보니까 총알이 박혀 있는데 여기서 뚫고 들어오지 못하고 여기서 다 찌그러진, 이게 바로 그때 찌그러진 총알이야. 총알이 나를 향해 날아와서 나를 맞췄지만, 나는 총알에 맞았지만 나는 죽지 않았어. 그래서 이 총알은, 이 새 조각은 행운의 표식이야. 네가 가는 곳마다 이런 행운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줍니다. 여러분, 그 경찰 아저씨 총 맞고도 살아났어요. 총알이 그렇게 또 쇠 조각이 다 찌그러졌는데도. 왜 그래서 살아났을까요? 방탄조끼를 입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방탄조끼를 입고 있었음에 총알은 날아왔어요. 나를 맞췄습니다. 그러나 그 총알은 나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저주의 총알이, 진노의 총알이, 때로는 정죄의 총알이 빗발치듯 날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아온 이 총알을 하나님이 친히 다 맞아주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내 영혼의 방탄조끼가 되어주셔서 저주의 총알, 진노의 총알, 정죄의 총알을 그분이 온몸으로 다 받으시잖아요. 사실 총 맞은 방탄조끼 이렇게 보면요, 뭐 성능 좋은 거는 표도 안 나겠지만 방탄조끼도 흠이 나요. 그렇지만 입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십자가, 그게 바로 율법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 마귀의 정죄를 막아주는 우리의 영혼의 방탄조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총알 맞았지만, 총알은 맞았지만 나는 죽지 않아요. 왜요? 나에게는 방탄조끼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 예수의 옷을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뚫을 수 있는 총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의 이름을 뚫을 총알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뚫을 수 있는 그 어떤 정죄도 어떤 저주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방탄조끼를 입고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의 방탄조끼, 예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빗발치는 그 총탄 가운데서도 우리는 넉넉히 승전가를 부르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흡 주시고 생명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오늘도 이 위대한 말씀, 저주의 총알, 진노의 총알, 정죄의 총알에 내가 맞았지만 그 총알이 나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로 방탄조끼 옷 입은 자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영혼의 방탄조끼가 되어 율법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 마귀의 정죄함, 그 어떤 총알도 결코 나를 죽이지 못한다는 것 다시금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강릉제일교회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